새벽 기도로 나오신 모든 샘물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언제나 자기 백성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이 이 고백으로 세상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하시는 하나님, 품 안에서 언제나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교회와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는 하나님, 샘물 성도들의 마음이 예배를 향하게 하시고 언제나 예배를 소망하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리, 예배를 기다리는 샘물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 샘물의 목장이 그 사랑 안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감정으로만 들끓는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인내와 소망을 품는 사랑, 서로의 곁을 끝까지 지켜주는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하게 하옵소서. 다음 세대와 청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으시어다. 아멘. 손이 수고한 대로 복 주시는 하나님, 샘물의 청년들이 그 하나님을 소망하게 하옵소서. 험한 곳에 시간과 열정을 쏟기보다 여호와를 의뢰하며 선을 행하게 하옵소서.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는 샘물의 다음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선교사님들의 삶을 가장 탁월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나라가 되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모든 순간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하나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을 더 복되도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며 해 아래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도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죄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이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을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누우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16절 같이 읽습니다.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 잡는 것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받을 말씀은 어둠을 밝히는 지혜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 때론 세상이 어둡고 또 부조리함을 느낄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이 전도자 역시도 지혜를 깨닫고 또 자신이 살아가는 그 세상을 둘러보니까 어디에든지 자신이 이해할 수 없는 그 불합리함과 또 사람을 괴롭히는 학대가 만연해 있음을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둡고 또 괴로운 삶의 모습이죠. 그런데 그 어두운 괴로운 세상 가운데 타협하고 파묻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게 비춰주는 지혜가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두운 가운데서 빛이 되는 지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첫 번째 지혜는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욕심을 참아 놓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건 어쩔 수 없다, 손에 가득 쥐고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욕심이라는 마음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전도자는 이런 욕심을 보며 헛된 마음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8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세번역 성경으로 이 해당 구절을 보면요, 이 사람이 자식도 또 형제도 모든 관계를 끊어버리고 홀로 있었던 이유가 그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자신의 소유를 축적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 관계를 단절했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럼에도 자신의 소유에 만족을 하지 못하고 가족과 친구, 어떤 관계도 없이 사는 그런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마치 인생을 허탄한 것으로 이야기하는 모습, 전도자는 이 사람을 보면서 불쌍하고 또 우매한 사람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욕심을 위해서 자기 가족까지 놓아버릴 정도로 열심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욕심 때문에 모든 것을 놓치게 된 것이죠. 전도자가 말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여러 성경의 말씀을 통해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세상을 어둡게 하는 것, 그래서 꼭 놓아버려야만 하는 죄악임을 말씀을 하십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욕심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을 하고 있는데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처럼 욕심이 우리를 어둡게 만드는 죄악이 된다면 과감하게 그 욕심을 내려놓을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욕심이란 단어로 3가지 히브리어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웃의 소유를 탐하는 욕심, 하마드, 또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욕심, 배차, 또 이기적인 욕심을 말하는 아와. 각각 사용하는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여기에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손에 쥔 욕심이라는 것은 내 열심으로 순수하게 얻어낸 결과 이외에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고 또 남을 눌러가면서까지 뜯어내는 폭력적인 욕심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욕심을 죄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우리가 품은 욕심 때문에 살아가는 세상이 어두워지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샘물 성도 여러분, 이러한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들고 있는 무엇인가가 놓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또 그렇기 때문에 세상을 밝히는 지혜라고 부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너무나 놓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라십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 바라기는 욕심을 버리는 지혜가 샘물 성도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밝히는 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들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들을 수 있는 것도 지혜이다. 보통 우리는 지혜로움이라는 것을 생각을 하면 많은 것을 다채롭게 말하는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당연하게도 아는 것이 부족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사람보다는 많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훨씬 지혜로운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아는 것에 더해서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지혜가 있는 사람이 진짜 지혜 있는 사람임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3절을 보면은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자와 연륜과 강한 권력이 있어도 들을 줄 모르는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사람들이 모두 존경하는 연륜과 또 그 연륜을 배경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재력과 권력이 있다 해도 귀를 열고 듣지 않으면은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알려줍니다. 우리 1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전도자는 이스라엘을 통치한 늙고 경륜 있는 왕으로서 다른 사람의 모습을 관찰하고 그 전에 들은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에 근거한 사실을 메시지를 통해서 전달하고 있는데요. 아무리 많은 지혜를 발견하고 또 수많은 재력을 쌓는다 하더라도 내가 지혜롭기 때문에 남의 도움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을 길을 닫아버리게 된다면 그 높은 왕이어도 우매한 자가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영국 속담 중에 지혜는 듣는 데서 오고 또 후회는 말하는 데서 온다는 속담이 있다라고 합니다. 처음 태어날 때는 똑똑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듯이 우리가 학생 때 처음 무엇인가를 배우면은 듣고 또 보면서 지혜를 쌓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반면 아무리 아는 것이 많다 하여도 때론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말을 해놓고 집에 돌아와서 후회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에게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말할 줄 아는 지혜와 더불어서 들을 줄 아는 지혜까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14절을 보면은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감옥과 같은 그런 힘든 시절을 보낼지라도 왕이 된 인물이 있음을 소개합니다. 다윗 왕이 생각이 나는데요. 목자라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사울에게 쫓겨 도망다니는 시절을 보냄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또 하나님에게 가장 사랑받는 왕이 되었습니다. 다윗에게는 솔로몬과 같이 탁월한 지혜는 없었지만 세상 누구보다 지혜가 있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들을 줄 아는 지혜로 인해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뛰어난 인물로 세워지게 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많이 말할 수 있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나 진짜 참된 지혜는 들을 줄 아는 지혜에 있습니다. 나의 어떤 잘남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또 들을 줄 아는 지혜가 있는 샘물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을 밝히는 지혜는 무엇인가? 욕심을 버릴 줄 아는 지혜, 또 들을 줄 아는 지혜입니다. 세상을 밝히는 지혜의 마지막은 함께의 힘을 아는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샘물성도 여러분, 함께함에는 힘이 있습니다. 다른 무엇으로도 결코 끊을 수 없는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 12절인데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나 혼자만의 힘과 지혜라면은 쉽게 이길 수 없어서 결국에는 패하게 되겠지만 세 개의 줄을 하나로 묶는다면은 그 어떤 것도 쉽게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세겹줄과 관련된 말씀, 우리가 세겹줄 특세를 할 때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기도회로 나오게 될 때 큰 힘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함께 함에는 무엇보다 강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기도 제목과 또 고민을 함께 나누게 될 때 혼자 붙들고 고민하고 간구하는 것보다 더 강한 든든함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의 나뭇가지가 쉽게 부러지는 것은 말 그대로 견딜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이고, 세 개의 나뭇가지, 이 세 겹줄이 결코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은 충분히 견딜 만한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하와라는 짝을 만들어 주신 그 이유도 단순하게 남자와 여자 그 짝을 맞춰 주시기 위해서 지어 주신 것이 아니라 아담 혼자 살아가는 것이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혼자라는 것이 결코 좋지 않게 보였기 때문에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2장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담이 하와를 만나 가족이라는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라는 공동체로 함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함께함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의 힘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개인 단 한 사람만이 교회라고 부를 수 없듯이 교회는 함께일 때에 빛을 발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청년들의 삶을 보면은 혼자임을 강조하는 세상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요. M4 세대라는 말 많이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 M4 세대부터 혼자 사는 것이 지혜다.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마치 오늘 본문의 8절, 재물을 쌓기 위해 가족과 친구를 다 버리고 혼자 남게 된 이 사람처럼 오늘날의 우리의 상황에서도 혼자여도 괜찮다. 그 기조를 바라보게 되면은 굉장히 마음 아픈 사회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아프고 어두운 모습을 보며 교회의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남들은 혼자 잘 사는 것이 지혜라고 말하나 진짜 참된 지혜는 함께할 때에 힘을 발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서로 섬기면서 또 마음을 쏟고 위로의 존재가 될 때 함부로 끊을 수 없는 세겹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성도 여러분, 함께의 존재를, 이 함께라는 존재를 통해서 또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를 곁에 둘 수 있는 누군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누군가에게 함께의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의 말씀, 어둠을 밝히는 지혜. 불합리함과 또 억압이 가득한 곳에서 주님께서 밝게 비추게 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욕심을 버릴 줄 아는 것이고 또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는 것이고 함께의 힘을 아는 것입니다. 샘물 성도 가운데에 어두운 세상을 밝게 비치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의 시간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는 지혜, 나의 욕심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들을 줄 아는 겸손이 있게 하시고 또 함께의 힘을 맛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시고 우리 각자의 개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